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창조주를 거부하고 성실한 마음대로 사는 죄인이란 말씀으로 함께 로마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부르심 받은 성도죠. 또 바울은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인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들을 부르신 복음의 핵심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복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에는 그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구원하는 구원과 또 의롭다 여기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구원과 칭의가 꼭 필요한 이유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근본은 이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했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 경배, 영광을 드리지 않는 죄인이다.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자기를 섬기는 그런 죄인이었었죠. 그럼 창조주를 거부한 사람은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창조주를 거부하고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죄인이었다. 창조주를 거부한 죄인은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를 위해 부도덕하게 삽니다. 부도덕하게 거짓된 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또 창조주를 거부하고 사람들은 부끄러운 욕심대로 사는 죄인이죠. 창조주를 거부한 죄인은 부끄러운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성을 부정하게 사용합니다. 자기를 위해 동성애까지도 범합니다. 오늘은 28절부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마지막에 창조주를 거부한 죄인이 얼마나 마음이 텅 비어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창조주를 거부하더니만 그 마음이 텅텅 비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모른 채 그냥 자기를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 라는 거죠. 한번 상실한 마음 가운데 산 죄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전반부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바울은 부끄러운 욕심대로 사는 죄인들이 또한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마음에서 마음이란 에피그노시스, 지식, 인식을 말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서 두기, 둔다라고 하는 것은 에코, 가지다, 소유하다입니다. 즉 죄인은 그들의 마음속 지식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언젠가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책 보는 것을 싫어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배우는 것, 또 책을 통해 보고 배우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하죠? 혼자서 알아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죄인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경으로, 설교로 배운다는 것 얼마나 싫겠습니까?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신? 그런 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왠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 같이 보여지고 뭔가 부족해서 부질없는 것을 붙잡는 그런 무식하고 무능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내 스스로가.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 죄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죄인의 본성이죠. 그들이 창조주를 거부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좋아하겠습니까?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에 무관심한 척한 것은 죄인에게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을 믿는 그런 물질적 세상, 세계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의 태도 때문에 그들은 심각한 문제에 다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분을 모르다 보니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기준도 모르게 되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기에 하나님을 알아야 그에 따르는 용도와 목적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 기준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그런 거죠. 세상은 눈에 잘 보이지만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며 생각해야 할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 사용법을 모르는 거죠. 세상뿐만 아니라 사람 스스로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을 알죠. 왜 창조되었는지, 자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똑똑하다는 철학자들이 하는 고민 무엇인지 아나요? 사람은 무엇인가? 왜 사나? 철학자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한다는 생각이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꺼운 책도 쓰기도 하고요. 삶이 팍팍한 사람들에게는 무식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근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요. 스스로를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란 기준이 없다 보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해야 하는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마치 농구를 모르는 사람에게 농구공을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농구를 하는 사람이야 농구공을 보면 바로 농구장 찾아가서 농구를 하죠. 혼자서라도 합니다. 그러나 농구를 모르면 농구공을 받아도 그 용도를 몰라서 그냥 집에 방치합니다. 왜냐하면 농구공은 축구를 하기에는 너무 크고 배구를 하기에는 또 너무 무겁습니다. 농구공은 핸드볼이나 배드민턴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농구공은 오직 농구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공입니다. 농구공은 농구를 잘해야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농구를 모르면 농구장에 가도 농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구하는 방법을 모르니까요. 농구 코트에 골대가 딱 서 있어도 농구공으로 그 골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 왜 이렇게 높은 곳에 둥그런 쇠고리를 설치해 둔 거지?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농구를 배워야 합니다. 누가 가서 설명해 줘야 합니다. 아니면 영원히 농구공은 집에 방치될 뿐이죠.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광활하고 웅장한 세상이 눈앞에 딱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죠.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이것은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이것을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니까 아름답게 가꿔야 되겠다. 다스려야 되겠다. 또 아무리 태양이 신기하고 폭풍이 무서워도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지 않는 거죠. 단지 피조물이라고 생각할 뿐인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태양을 신기하게 생각했고 폭풍이 무서워서 마치 신처럼 옛날에 떠받들었던 겁니다. 반대로 과학으로 자연에 대한 지식을 조금 알고 나니까 이제는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며 파괴합니다. 진짜를 모르고 반쪽만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 내 몸, 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창조한 것이 아니기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갈 때까지 가고, 내 몸에 해악을 끼쳐도 내 몸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이런 유치한 생각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몸이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도 기준이 없으니 그냥 마음대로 허비하는 것이죠. 게으르게 살아도 헛된 것에 시간을 허비해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내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주 알기를 싫어하는 죄인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다음 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에서 마음, 누스입니다. 이해력, 이성사고, 상실한, 아도키모스, 가치없는, 무가치한. 그래서 상실한 마음은 가치없는 사고와 무가치한 생각, 공허한 생각,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번역과 또 쉬운 성경은 이것을 타락한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죠.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조차 거부하다가 오히려 그 마음속이 텅텅 비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무가치한 생각, 쓰레기, 잡동사니만 쌓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있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니 바른 기준을 세울 수 없고 그러니 무가치한 생각을 할 뿐인 거죠. 상실한 마음은 텅 빈 상태로만 있지 않습니다. 먼지도 쌓이고 다른 잡다한 것들이 쌓이고 가치 없는 생각들이 쌓일 뿐입니다. 기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한계에 봉착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해. 그래야 멋진 거야. 자기도 모르는데 멋짐을 말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지.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어. 권력이 최고야. 힘 있으면 돈 있는 사람도 내게 와서 굽신굽신 거린다니까. 행복이 최고지. 돈 권력 있어도 불행하면 뭐해. 내 행복이 최고야. 그래서 요즘 소확행 하는 것이죠. 믿을 건 사람이야. 인생만 사람이면 다 통하는 거 아닌가? 저마다 각자의 생각대로 주장하는 대로 인생을 설계합니다. 기준은 스스로 세웁니다. 자기 방식대로 삽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가 세운 인생과 기준, 가치관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만족인 거죠. 결국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스스로 세웠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집니까? 결국 120년도 못 살고 죽을 사람 아닙니까? 죽은 후에 그 사람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한 준 흙이 되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인데요. 그러므로 창조주를 거부한 죄인은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무의미하게 자기가 만든 가치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하버드 최고의 명강의하면 마이클 샌델의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강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세우신 의를 위해 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를 위해 살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면 이 정의를 세우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의 정의란 언제나 상대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이클 샌델이란 하버드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수년 동안 하버드에서 그렇게 강의를 하고 또 찬사를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책까지도 나왔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가 말하는 정의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대중과 미디어, 권력 앞에 쉽게 무너지는 거죠. 그냥 마이클 샌델을 따르는 사람에게만 정의일 뿐입니다. 누가 그 정의를 절대적으로 세운단 말입니까? 권력이 있으면 그냥 다 복종해야 되는 그런 허무한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자존감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너무나 어렵게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될 것을 죄로 말미암아 자꾸 하나님을 지우고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만의 극치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도 하나님에게 가면 모든 게 쉽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생각하다 보니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자꾸 모호해지고 애매한 것을 말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죽음의 문제를 다룬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던 것이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두꺼운 책이 나온 거예요.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가장 지혜로울까요? 어떻게 죽어야 의미 있는 인생이 될까? 그 책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남은 인생이나마 나와 타인에게 유익하도록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모호한 해결책이죠. 어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한데 말입니다. 의미 있게 죽기 위해 일본에서는 활복이란 문화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죽음의 의미를 담는다고 하는 게 그냥 극단으로 생각하면 이렇게도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명예롭게 죽기 위해 가족과 가문을 위해 활복,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가문이 요감 먹고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남고 밥 벌어먹고 살고 그러니까요. 일본에는 그런 문화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활복 자살. 죽음을 얼마나 어리석고 추악하게 만든 문화입니까? 사람 눈에는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죄죠, 죄.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맡기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될 텐데
근본적으로 회개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죽음을 다루다가 사람들은 점잖하게 멸망한 길로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럼 이렇게 하나님 없이 무의미하게 자기가 만든 가치대로 산 결과가 어떨까요? 생각만큼 의미 있게 살았습니까? 타인을 위해 유익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공허한 인생을 사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죄인들은 결국 합당하지 못한 일을 저지를 따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그 뒷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 죄인들은 이런 일을 한다. 합당, 카데코입니다. 적합하다, 필요하다, 어울리다, 적당하다. 여기 본문에서처럼 하지 못할 일이란 부정한 의미를 더하면 적합하지 못한 일, 필요하지 않은 일, 어울리지 않은 일, 적당하지 않은 일, 그런 일을 하며 사람들은 산다는 겁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된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죄인은 창조주를 거부하고 더 사람답게 멋지게 위대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기준 미달의 결과만 초래했다. 사람이 아무리 기준을 세워도 하나님의 기준보다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을 실현할 만한 능력도 없는데 말입니다. 죄인은 겉으로는 온전한 척하지만 스스로의 죄에는 아주 관대하죠. 스스로 기준을 세워 온전한 척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세운 기준을 초월하십니다. 사람이 세운 기준은 하나님 앞에 무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 상실한 마음, 하나님 없이 공허하게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합당하지 못한 일을 마음과 행동으로 저지르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추악한 말도 한 번씩 하고 다른 사람 흉도 수근수근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세상에 대한 화풀이이고 남을 욕하는 재미를 줍니다. 때로는 집단적으로 한 사람을 능욕하고 비방도 하죠. 그게 왕따 아니겠습니까? 그 집단에게 그 일은 재미입니다. 심지어 집단을 위해 살인도 하고 자살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즈메를 해가지고 그런 극단까지 이르게 된다 하더라고요. 이것이 강하면 감옥에 가고 약하면 웃어넘길 일, 화풀이 정도로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을 피조물이 행해서는 안 돼, 합당하지 못한 일, 죄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 창조주에 관한 지식이 없어 상실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 무의미하게 자기가 만든 가치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많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게 된 것입니다. 범죄의 열매들을. 로마서는 범죄의 열매에 관한 예시를 다양하게 나열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먼저 첫 번째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일반적이며 근본적인 악한 마음을 마음의 열매로 맺으며 사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불의, 하나님의 의, 뜻이 아닌 자기의 의와 뜻대로 사는 범죄입니다. 추악, 악한 의도를 갖고 행하는 범죄의 열매죠. 탐욕,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범죄의 열매입니다. 악의, 악행을 행하기 전에 갖는 악한 생각을 하며 사는 그런 범죄의 열매. 다음으로 사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저지르는 범죄의 열매 맺는다. 수근수근하는 자유, 비방하는 자유. 이거는 뒤에서 타인의 열매를, 타인의 명예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하고, 그냥 정면으로 앞에서 타인의 어떤 명예를 훼손하기도 하는 그런 열매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유, 능욕하는 자유, 교만한 자유, 자랑하는 자유.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서 남을 낮추고 자신은 높이는 그런 자존감. 이런 자존감과 관련된 범죄의 열매도 맺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유. 악한 것을 발견하려고 구상하고 또 창안해내는 그런 범죄의 열매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유. 부모를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열매입니다. 또 다음으로 우매한 자유, 배약하는 자유, 부정한 자유,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있는 마음들이 결여되어 다양한 범죄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우매한 자, 지식적인 부분입니다. 지식을 배워도 이해하지 못하고 도덕적 감각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배약한 자, 신뢰, 어떤 불성실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뢰할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무정한 자, 감정에 대한 부분을 말하죠. 본능적으로 가져야 할 사랑이 없는 자, 특히 부모, 자식,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무자비한 자, 자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타인에게 긍휼, 자비를 베풀지 않는 냉담하고 냉혹한 그런 자. 이러한 범죄의 열매를 맺는 이유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창조주에 관한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창조주를 거부하여 상실한 마음 가운데 사는 죄인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바울은 사람으로서 행하지 못할 범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죄인들에게 세 가지 특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사형하신다라는 것을 알아도 그냥 그 암을 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범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범죄인 것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여기며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마음은 화인 맞았죠. 범죄하여도 불에 대어 감각이 없는 피부처럼 무감각합니다. 얼마나 본질적으로 악합니까? 둘째로 이들은 그 범죄의 열매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알면 고민하고 돌이킬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알아도 무감각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행동까지 가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보다 더 대범합니다. 셋째, 더 나아가 죄인들은
또한 그런 범죄를 행하는 자들을 더 옳다고 부추깁니다. 혼자 범죄하면 쉽게 지적을 당하죠. 하지만 다수가 범죄하면 그것은 다른 의견, 다른 의견이 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고 그냥 또 다른 하나의 의견, 다른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영악하게도 자신들을 쫓아 범죄하는 자들을 더 옳다고 여기면서 불의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고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맺는 결과물은 뻔합니다. 합당하지 못한 열매 맺을 뿐. 그러므로 창조주를 거부한 죄인은 상실한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 합당하지 못한 열매를 맺으며 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은 누구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담도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며 선악과를 먹었을 때 자신이 그런 큰 죄인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상상했다면 안 했겠죠. 그냥 느낀대로 보는 대로 살았을 뿐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이 그렇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옳게 살아가는 거는 그래서 어찌 보면 죄인에게 자연스러운 거죠. 나름 가치를 세워 살았기에 남보기에게 괜찮은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가요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빠의 청춘 들어보셨나요?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박영감인데 노랭이라 비웃으며 욕하지 마라 나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은 있다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인생.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꾸며 자랑스럽게 노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나름 잘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지만 걸음마다 죄뿐이었다라는 거죠. 성공하려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추악하고 악독을 부렸습니다. 아들, 딸 잘 먹여볼까? 남들처럼 이렇게 잘 살게 해볼까? 남모르게 부정한 일, 부패를 저질렀습니다. 뒷돈도 챙겼습니다. 내일을 방해하는 자들을 수근수근대며 비방하기를 일삼았습니다.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며 교만을 부리고 자랑하는 삶도 살았습니다. 약자에게 모든 불의와 악의를 나타내면서도 강자 앞에선 한없이 굽신댑니다. 회사에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권력을 지키기 위해 신뢰를 저버리며 배약했습니다. 동정과 자비, 긍휼을 바라는 약자들에게 무정하고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높은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그들의 죄에는 눈 감아주고 비위를 맞춰주었습니다. 올라가려면 누구나 그러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독하게 분쟁을 일으켰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악을 도모하며 실행했습니다. 정직하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에게는 무자비하게 자신과 가족, 자신의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게. 바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런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공허한 마음으로 자신이 위해 살면
누구나 이런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한다. 누구도 이런 인생을 바라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결국 이런 열매들을 맺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거부한 죄인은 상실한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 합당하지 못한 열매를 맺으며 산다. 이제는 이 자리에서 헤어나와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상실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조주를 거부한 죄인은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무의미하게 자기가 만드는 그런 가치대로 살아갑니다. 창조주를 거부한 죄인은 상실한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 합당하지 못한 열매를 맺으며 삽니다. 이러한 죄인의 삶,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헤어났습니다. 그러한 신자로 살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상실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가치를 세우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상실한 마음 가운데 있으려 하는 유혹 때문에 정말 합당하지 못한 열매 맺으며 살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